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녁 예배로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2월의 마지막 저녁 주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오늘 약속하신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도 그 은혜와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2부 예배를 통하여서 교회를 이끌어갈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안수호 집사님과 심우 권사님들, 하나님 앞으로 교육을 잘 받고 훈련되어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신실한 일꾼, 돈이 되고 모범이 되는 일꾼으로 하나님 스테반 집사와 같이, 빌립 집사와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생애와 가정,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또 성령님의 그 은혜와 은사로 말미암아 성실하게 부지런히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며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 비전의 눈으로 바라보며 불신앙을 버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일꾼들,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백신이 접종되고 또 방역에 최선을 다하며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며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가지 주님의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내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주시고 예수님,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암담하고 절망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생명의 향기로 살아가리라 결단하고 다짐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예수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참된 예수의 제자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호칭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과 나의 삶과 내 모든 것에서도 예수님이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지금은 연약하고 지금은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보여주는 신실한 제자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성숙을 이루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날 구원하시고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하고, 생명으로 이끄는 생명의 향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오늘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제 모든 성도들의 시대를 통하여서 신무권사와 안수집사로 선출된 우리 이십사님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고백하며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엎드설 수 있도록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 돈이 되고 기감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엎드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앞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고 협력하고 아름답게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비전의 그 시선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고 예수는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3월 첫날을 시작하는데 지난 2달 동안의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서 죄악의 이름을 버리지 못하고 취하며 게으르고 나태하고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혔던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이 밤이 가기 전에 회개하고 새 달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매일 믿음의 진보를 이루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기며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신앙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 가정마다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1절 말씀,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1절 말씀입니다. 괜찮아요? 놔두세요. 자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10계명의 제 3계명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3계명의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우리 11절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10계명의 제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내용들이 뭐냐 하면 이 제3계명의 의미가 뭔가, 그리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이름의 가치, 그 가치에 대해서 살펴보고, 교회 안에서 이 제3계명이 범해지는 이 사례, 그래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짓는 이 불순종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제3계명과 예배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은 여러분 함부로 부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말할 때, 말해야 될 때 어떻게 말합니까? 제 아버님은 강, 염자, 식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성에도 자자를 안 씁니다. 그래서 제 어머니의 이름은 이 태자, 순자를 쓰십니다. 그래서 한자 한자 예를 갖추어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이름을 듣는 순간 곧바로 그 사람의 존재를 떠올립니다. 아, 그분, 그러면서 이름을 들으면서 그분의 그 모양, 얼굴 생김새, 그의 이미지를 떠올려 봅니다. 단지 이름을 들었을 뿐인데도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렇게 반응합니다. 이것은 이름이 그 사람의 존재를 대신하는 가치를 가진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한 예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더욱 특별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여러분 독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 어떤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소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함부로 여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대한다라는 것은 결국 불신앙적 태도를 가질 수 있기에 여러분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망령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샤우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망령되이라는 이 말은 의미 없이 대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의미 없이. 그리고 일컫지 말라, 부르다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나사입니다. 이 말은 취급하는 거다, 취급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합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부르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 없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 없이 취급합니까? 불신자들이 그렇게 취급해요. 여러분 인터넷 사이트를 한번 가보십시오. 코로나 이 시국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취급하는 반기독교 정서가 여러분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신실하고 본이 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 연예인들 교회 다닌다고 그 댓글에 비난의 댓글이 교회 다닌다고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싫어. 대부분 요즘 그렇게 반응이 나옵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 없이 취급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 없이 취급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 특별히 모세오경을 매우 중시합니다. 십계명은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제3계명을 지키기 위해 아예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라고 말해야 할 상황에 생기면은요 하늘이라고 바꾸어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한 복음서인 마태복음을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 대신 하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잘 살펴보면 같은 문맥인데도 다른 복음서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되어 있는 말씀이 유독 마태복음에는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입에 담지도 아니했습니다. 다른 단어를 사용했어요. 하늘 혹은 헬라어로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때는 아도나이 주라고 바꾸어서 여러분 기록하고 불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정확한 히브리어의 발음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추측일 뿐이에요. 야훼, 여호와라고 부르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주었을 때에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지금도 모르는 거예요. 편의상 발음기호를 써놓아서 읽을 뿐이지 여호와의 분명한 이름은 지금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들의 태도, 자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해석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자주 사용해야 하네.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일상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우리는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자주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자주 찬송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되새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올곧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아예 부르지 말라라는 뜻으로 여러분 제3계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름에는 존재의 가치가 달려있고 하나님은 그 어떤 존재보다 높고 가치 있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특별하게 존중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존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라는 뜻으로 제3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합당한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삶과 그의 태도는 분명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3계명의 참된 의미는 기억하지 않고 아예 이름을 부르지 않음으로써 제3계명을 지키려고 한 유대인들의 노력은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 없이 취급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모습 없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내 삶에 있어서 거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많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합당한 모습을 기대하고 있어요. 그것이 3계명의 의미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쉽게 가볍게 그 이름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경우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말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기분도 우울한데 조용한 찬송 말고 신나는 찬송을 부르도록 합시다. 이 말에는 찬양의 대상이 바뀌어 있어요. 찬양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빠져 있어요. 대신 찬송을 누구를 위해? 자신의 기분을 경쾌하는 도구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의 자세도 마찬가지예요. 나 오늘 예배드릴 기분이 아니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여러분 자신의 편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찬송을 부른다면 가사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예배를 여러분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찬양뿐이겠습니까? 두 번째 경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 성경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금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적인 문맥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그 무엇보다 가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름 걸고 뭐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드려도 하나님의 이름에 미치지 못하기에 가장 존귀한 이름을 내거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성경의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금하고 있을까요? 맹세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이름인 하나님의 이름에 기대어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속이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취급하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경우, 즉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경우를 여러분 자주 볼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교회의 공적인 사업을 통해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 과장과 거짓으로 부풀려진 간증을 통해 많은 수익을 얻는 사람들, 세속적인 가르침을 통해 부와 명예를 쌓아가는 거짓 설교자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름 있는 연예인들 여러분 한 번 간증하는데 기본이 여러분 200만 원이에요. 1시간 30분에서 1시간 간증하고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200만 원입니다. 그 간증의 내용이 가는 교회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레퍼토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부르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의 인지도 때문에. 불신자들에게 있어서 그 연예인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네? 관심을 끌기 위해 교회는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교회로 인도할 수 있다면 200명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와서 그만한 여러분 간증과 신실한 모습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농담하고 여러분 자기의 삶에 대해서 너무 무미건조하게 너무 숙련된 레파토리로 짜자자자자자 이야기하다가 간증한 것도 이 간증이 한편으로는
너무 제가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부수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얼굴을 아는데 생각이 나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한 신실한 연예인이 있어요. 저기 겨울 연가에 나왔던 최지우, 그리고 또 한 분 있는데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 그분 이름이 머뭇거리는데, 정말 간증하러 갔다가 자기 사비 다 털어놓고 받은 돈 돌려주고 그러고 오는 연예인이 있어요. 그런 연예인이 있다. 얼굴 하얗고 이렇게 체지우 같이 생겼는데 신실한 그 모습.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분에 대해서 칭찬을 하더라. 자신이 연예인이 되고 인기를 얻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하면서 자신은 이런 간증을 통해서 사례비 받는 것보다 드라마 찍고 광고 찍어서 버는 것이 더 많으니까 자신에게 의뢰가 들어오면 가서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간증하고 그러고 돌아와요. 이 소문이 이제 터지다 보니까 여기저기 막 자신의 스케줄을 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그 순수한 모습들이 있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돈벌이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사리 사욕을 채우는 이들, 그들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도 제3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겨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농담의 도구로 여러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데 이것을 자신의 기분과 상태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도 사용하고 저렇게도 사용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농담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그 말이 누구의 말인지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의 거룩한 삶을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받아들이고 또 거룩한 성도의 삶을 위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시무권사님으로 선출되신 분들이 앞으로 어떤 훈련을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을 받아서 거룩한 삶으로 드려지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 읽고 큐티하는 이 삶을 훈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매일 큐티를 위해서 밴드에다가 큐티 내용을 올립니다. 아침이든 점심이든 말씀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오늘 주시는 그 메시지를 듣고 하루에 한 가지라도 실천하면 여러분 한 달이면 30가지를 실천하는 거예요. 두 달이면 60가지를, 세 달이면 90가지를, 1년이면 365가지를 하루에 한 가지씩 실천하면서 뭐예요? 내 삶은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 영광을 돌리고 또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내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말씀이 있는 것. 지금부터 성경 읽기. 여러분 재직이라는 것은 서리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재직이에요. 성경을 무늬로 갖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읽고 듣고 뭐예요? 지켜 행함으로 이 말씀의 능력,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합당한 모습인 거예요. 이것은 신앙의 연륜이 짧고 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녀라면 힘써야 될 모습인 것. 말씀 한자 한자마다 중요한 본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의 도구로 사용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여러분 의미가 퇴색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의 주체이신 하나님까지도 함부로 여기는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장 철저하게 제3계명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지런히 말하면서도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구구 보수 개신 교단. 보수 집회. 나라를 걱정하고 국민을 위한 집회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할렐루야를 찾으면서 아멘 찾으면서 여러분 정치적으로 자신의 이익과 권력,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들먹인다면 그건 제3계명을 어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일부 극우 보수 개신 교단 목사님들 누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을 주라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주여 주여 나를 부르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의 이름을 걸먹이면서도 그의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느냐.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열심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그 내용대로 살아가려 노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으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자주 찬송을 하면서도 그 찬송의 가사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기도와 말씀과 찬송 그 가치를 상실합니다. 잃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와 말씀과 찬송이라는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거룩한 도구들이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죄악의 도구가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아닌 거예요. 말씀이 아닌 거예요. 찬송이 아닌 거예요. 그 말씀대로 기도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여러분 제3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우리 겸손을 나타내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잘 안 되네요. 이게 사실은 겸손이 아니에요. 합리화죠. 안 하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타당한 이유를 들먹이며 눈 감아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치열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디딤돌 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은 기도한 대로 살려고 말씀 들은 대로 살려고 찬송하는 대로 살려고 여러분들이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합당한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이 세 번째 계명이 첫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과의 어떤 관계가 있느냐? 지난 시간에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계명의 의미는 예배의 대상입니다.